자, 로마서 7장 7절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 초반에 그 반지의 제왕 얘기를 했었죠. 그 반지의 제왕 총 3편 중에 이제 마지막 편인 그 부제가 왕의 귀환이라고 돼 있었던 그 영화를 언급해 드렸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또 언급했었어요. 어제 우리 루미 북클럽 독서 논술 포레온점 우리 수진이가 사장님이거든요. 얼마 한 두 달 얼마나 됐죠? 이렇게 오픈한 지. 그래서 어제 뭐 꼭 개업 기념이라기보다는 한번 또 귀한 또 사업장이니까 한번 방문해 볼 겸 그러면서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양육하기 딱 좋더라고요, 공간이. 그래서 함께 양육을 좀 했는데, 그 5호선 둔촌동역 2번 출구 옆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너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랑 여기랑 비슷한데 공간이, 그것도 준비한다고 더운데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또 그런 또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게 홍보도 홍보지만 가게란다, 우리 논술학원. 그 어제 이제 양육하면서 이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했더니 글쎄 거기에 모인 지체들이요, 한 명도 이거를 그 우리 별이 빼놓고는 못 봤더라고요. 다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취향이 다르면, 그죠? 판타지 영화를 좀 안 좋아하면 더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서울 산다고 다 남산 타워 가봅니까? 안 그렇잖아요. 서울 산다고 63 빌딩 꼭 안 가잖아요. 시흥 사는 분들 꼭 뭐 어디 뭐 갯벌 어디 안 가시잖아요. 소래포구 안 가시는 것처럼 영화 뭐 좋아하고 영화 본다고 반지의 제왕을 또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안 봤을까 해서 그 저의 설명이 좀 짧기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설명도 부족하고 어르신들도 힘들으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덩달아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차치하고 뭐 다시 뭐 영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영화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 이름이 세오덴이에요. 그 세오덴 왕이 그 영화 안에서 가상의 로한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왕국인 곤도르라는 왕국에 이제 도움을 주려고 기마대 한 6천을 데리고 원군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 곤도르 왕국의 넓은 평원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곤도르 왕국을 공격하고 있던 그 오크 군단 있잖아요. 그 사우론, 그 사탄이 그 영화 안에서도 그쪽 세계관 안에서도 이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사우론의 군대인 오크 군단과 이 곤도르 왕국이 싸우고 있을 때 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곤도르 왕국이. 그때 이제 로한 왕국이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적들을 앞에 두고 그 세우덴 왕이 자신의 이제 병사들에게 설교, 즉 이제 연설을 하죠.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본적인 편견과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깊게 들어보지 않고, 우린 또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충 분위기가 장엄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될 병사들에게 뭐 힘내라,
뭐 너에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대충 그랬을 거라 그냥 지레짐작하잖아요. 응? 우리에겐 승리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줄 거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그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전리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칼에 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할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게 지금 가장 사기로 충천해야 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실제로 말한 거를 들어보면은 전혀 한국어 공식 자막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오해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모르는데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다 이렇게 비대면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할 천지죠. 이 역사 자체가 오해라고 해도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말도 지레 짐작해서 내지는 자기의 자격지심이나 여러 가지 것도 작용을 해서 사람의 말을 오해해 버려요. 치부해 버리죠. 그 사람 날 무시한 거야. 내지는 그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한 거야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야 그런 오해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정황이 무엇이었을까? 앞뒤 문맥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의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최소한 3번 생각해보면은 있던 오해도 다 풀릴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이 없어요. 아니 성경 아예 읽지도 않는데 그럼 성경 말씀도 최소한 3번 이상은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왜 생겼을까? 왜 주님이 어떤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기셨을까? 굳이 성경으로. 그리고 앞뒤 문맥은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도 오해할지언데 어떻게 감히 영으로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는 원래는요 그 진리란 거는 절대로 이 유한한 인간의 입술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지만 어쨌거나 인간이 쓰는 언어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게 진리고 성경 말씀인데 그런 걸 믿는다면서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고 대충 나가 아는 얘기야. 그냥 뭐 기동량으로 그런 거 철저하게 읽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성경도 그냥 그럴 거야. 목사들부터가 인본주의로 그냥 버무려서 아주 가증스럽죠. 아주 말은 그럴싸해요.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이 병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듯한 또 나올 뻔했어. 할 수 있다 해주는 그런 거를 또 다 원해. 이 청중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쓴 청중들이 들려달라는 거죠. 나를 지금 힘내게 해주고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갈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그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말 그런 지혜 위로나 해줘. 그걸 위로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참 용서가 뭐고 참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그거를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뭐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되고 이 세상의 관념과 개념으로 넘겨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영화를 반복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저도 이런 예화를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치부해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거를 내가 갖고 싶은 용도로 갖고 싶은 생각으로 딱 개념화해서 그냥 장착해 버려요. 그리고 이게 고집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의 22장에 보면은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그 암몬 제국이 암몬 왕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 쪽을 쳐들어가요. 그럼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요단 동편 그 하나님께서 뭐 므낫세 반지파라든가 갓지파에게 주신 땅 쪽이에요. 그래서 사해 위쪽으로 해서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서 요단 동편 쪽이 길르앗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길르앗 땅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연약함으로 거기를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암몬이 아니라
그죠? 그쪽은 또 암몬이 있기도 했고 모압과 암몬이 기존에 있기도 했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정확히는 아람 왕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람 지금의 시리아 쪽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한 수리아 그 아람 제국이 거기를 그 시기에는 아합과 여호사밧 시기에는 거기를 시료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않느냐? 가서 뺏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짝짝꿍해서 여호사밧 왕은 정신 나갔지. 아무리 뭐 그런 상황이 그럴 듯하고 또 명분이 다 서고 또 이게 마치 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남유다 왕이란 인간이 그 아합과 엘리야라고 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말씀은 그 아합과 대적하느라고 목숨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남유다 왕이 아합하고 붙어먹냐면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던 건 저는요. 오늘날 다 그래요. 뭔가 정치적인 목적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다 야합해요. 그냥 뭐라고 하죠? 타협해요.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왜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은 붙어먹고 교리도 상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신천지랑 통일교랑 붙어먹지 왜? 아니 정치적 목적을 맞으면 다 손에 손 잡고 할 판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 교회와 야합하는 사람을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냔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거 정치적인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신앙적인 놓고 보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렇게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합 왕도요. 아니 저기 여호사밧 왕도요. 아합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말씀이 떨어진 그날 죽었다고요. 아합 왕은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여기서 정치가 다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경제가 다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정치 신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오늘은 이놈하고 붙어먹었다가 내일은 저기랑 붙어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열왕기상 22장의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이 400명가량의 종들을 모아요.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 없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예언해봐라, 내가 이 전장에 나가도 될 것 같냐 그랬더니 400명이 한 말로 그래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당장 올라가소서. 거기서 시드기야라는 놈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말고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시드기야라는 또 동일한 이름의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인간은 철불까지 만들어 와서 왕 앞에서 이러면서 왕이시여 이 뿔처럼 이 철불처럼 왕은 그들을 찌르고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 당시 정치 권력자에게 그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해주고 아부를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뭐 그래 좋은 말 그래 길한 말 해주는구나. 이제 힘을 얻고 올라가자는데 여호사밧이 답니까 이게 400명이? 그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한 놈 남았는데 걔는 나한테 항상 좋은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안 불렀어. 아니 그 사람 부릅시다 그래요. 미가야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환이 가서 그럽니다. 400명의 가짜들이, 물론 가짜라고 말 안 했겠죠. 400명의 주의 종들이 다 왕께 좋은 말 해줬으니까 당신도 분위기 봐서 그냥 좋은 말 해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미가야가 그래 올라가자 그래요. 예언해봐라 그랬더니 올라가세요. 이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찝찝하거든요. 너는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구해야, 야훼 이름으로 구해야 네가 나에게 제대로 예언해 주겠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너 진짜 내 예언 듣고 싶어? 그러니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영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내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의 주변 것들에게 400명의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짓 영을 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내가 그 영이 너희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 하나님 다 허락하시매요. 가짜 목사들, 가짜 주의 종들이 헛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 다 허락하시매요, 여러분. 그 영을 보내셨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그랬더니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촥 감히 주의 종의 따귀를 치면서 언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너에게 들어갔냐 그래요.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걸 보게 될 거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왕이 저거 봐라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거 가둬놔라. 그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고난의 떡,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건, 진짜 말씀에게, 그 말씀을 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절대 세상이 주는 걸 받아 먹을 수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이 주는 거 안 먹었잖아요. 고기와 술. 단순히 아무 데나 가서 술고기 먹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율법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법에 묶였잖아요. 사랑에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심이 아니고 음식이 먹고 마시는 걸 가리키는 바. 여러분, 이 땅에서 산 자는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저 새끼 죽었다, 저거는 아주 찌질한 놈이야, 세상에서 성공 못한 놈이야. 그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떡과 물을 먹는 자들을 산 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다 역설을 말해요. 세상이 봤을 때 미가야가 죽은 놈이고 400명이 산자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가야만 산자라 그래요. 왜요? 하늘을 보고, 이 땅을 안 보고 하늘이 보인 자.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현상으로 보고, 그 현상을 통해 진리를 읽어내는 자를 진짜 산자라 그래요. 그런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산자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산자. 그러나 그 주 안에서 산 자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 죽은 자처럼 보이니까 고생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때처럼 그렇게 일부러 막 세상이 주는 술과 고기는 막 안 먹어야 돼, 그 율법적으로 그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더 산자로서 더 강한 법, 사랑의 법에 묶였잖아요. 아까 안수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짜 계명에 묶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 그 계명이 결국 말하는 바가 뭐였어요? 제가 아까 산자는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리를 읽어내는 자라고 그랬죠. 율법도 계명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감지되는 거잖아요.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너희가 주 안에서 함께 떡을 떼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 세 계명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산 자라니까요. 그럼 세 계명을 읽어낸 자는 먹고 마시면은 구애되지 않아 이제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강조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그러나 꼭 건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굳이 저걸 먹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거라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라고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재수 없어서 귀신 붙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귀신 붙은 음식이 어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10장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 내려서 베드로한테 다 먹어라 그러셨잖아요. 네가 뭔데 그걸 부정하다 그래? 내가 만든 건데. 보이는 것 자체는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정하고 부정한 건. 근데 진짜 부정한 건 그 정하고 부정한 겉의 표면을 통해서 저기를, 천국을, 묵시를,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담긴 예수를 못 보는 자가 진짜 부정한 자란 말입니다. 그건 죽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죽은 건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 진짜 부정한 건 뭐다? 하나님에서 살지 못한 자가 진짜 부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자인지 모르고 그들과 붙어먹는 교회가 진짜 부정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뭘 술 담배 난 안 해요. 저 제사 음식 안 먹어, 귀신 붙어서. 아니, 고린도전서 8장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없다는데 거짓이라면서 우상의 재물이 어딨어? 근데 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시되 마음대로 드시되 제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함부로 치맥 드지 마세요. 통풍 와요. 고혈압 걸리고. 그럼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 전할 그 시간에 병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방탕하게 먹고 막 그래? 안 그런 사람들도 막 운동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 말 들을 것 같으면 몰래 드시던가, 드시지 말라는. 난 괜찮아, 평생 치맥 안 먹어도. 뭐 어렵습니까? 사랑 안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든데,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데,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근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돼요. 나에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제한이 걸리고 자꾸 억지로가 되고 자꾸 부담으로 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결된 곳.
완성된 곳, 내가 너무 자유한데 누구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는 곳, 그런 곳이요. 심지어는 거기도 치맥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밤새 치맥을 먹어도 아프지 않는 곳이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아프지 않는데 하고 먹을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에요. 이 땅에선 말씀을 맡은 자에게.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도 먹는 걸 여러분은 못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통해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한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주어진 것을 통해 그걸 뭐 죄라고 해도 좋아요. 로마서 7장에 표현을 하면. 그럼 나에게 주어진 건 죄라면, 근본 죄라면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건 죄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죄, 껍데기 다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로 못 보면 이건 다 죄의 용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모르면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죄를 싸고 죄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저 죄인 그 자체고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구나를 통해 내가 저기를 깨닫고 여기서 심지어는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 진짜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과 천국을 더 고대하고 갈망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건 여러분에게 선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는 지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포함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된 것으로 보잖아요. 나쁜 것, 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싫어하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죄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영혼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러면 부담된다고요.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죽으면 성국인데 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게 이거 뭐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돼?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될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포함한 모든 성경에 말씀하는 바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가야가 그럽니다. 네가 아합 왕아,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인간에게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오늘 돌아올 줄 알고 나에게 지금 그런 말 하니? 내가 그거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 너 오늘 죽는다 그랬잖아. 네가 오늘 안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이 말 했겠니? 하고 아합과의 마지막 만남이 끝나요. 그래서 아합은 죽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400명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해도 반지의 제한으로 돌아가면 그래 그럴 거야. 인본주의는 우리를 장악해요. 전쟁? 이겨야지. 전쟁이 뭐고 이기는 게 뭔데. 거기서 그 로한 왕국의 세우된 왕이 자신의 군대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의 창은 부러질 것이다. 너희들의 방패는 꺾일 것이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창이 꺾이고 내 방패가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뭘 첨가한다? 적들의 창을 부수고 적들의 방패를 꺾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오해와 오역과 가짜 투성이에요. 그게 완벽한 불가능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요 인간 스스로. 여기는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거짓을 뚫고 비진리를 뚫고 심지어는 그 예수마저 죽였는데 하나님은 죽으러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비진리는 절대로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제하시고 오셔서 죽는 걸 전제하시고 그래야 내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떨어져야 로마서 6장 10절 11절 내 안에서 산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과 로마서 6장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미랄이. 그 역설이잖아요. 하늘의 미랄 진리가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히려면 예수가 반드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는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는 괜히 오신 거예요. 괜히 죽으신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해요. 그 400명으로 대표된 가짜 교회들이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 뭐 하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받습니다. 이 땅의 걸 여러분 원하는 걸로 기도해. 40일에서 안 돼? 100일 기도해. 기도원 가서. 그럼 네가 원하는 소원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이런 쓰레기들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도 다 어이구 좋다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아직도 내 옛사람은, 내 안의 죄는 그걸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성경에선. 그럼 하나님의 성경에선 전쟁은 내 거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철몽둥이 들고 와서 악을 잘근잘근 부시시는 건데, 근데 그 철몽둥이 대신 예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검으로 다 죽이신다 그래요. 그런데 상대는, 대상은 사단과 666의 세력이고 아마겟돈으로 설명된 그 아마겟돈은 하름메기돌에서 무기또 산을 뜻합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엘리야가, 그 미가야와 동시대 엘리야가, 미가야는 400명의 가짜들을 상대했다면 엘리야는 850명을 갈멜산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갈멜산이 바로 무기또 산이라니까 여러분. 그 하름 무기또, 하름 메기또, 거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글드글 모이는 것들은 뭐냐? 저 사단 원수 마귀 새끼가 아니라 가짜 종들과 그와 야합했던 우리의 옛사람이었구나. 심지어는 나는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그러한 것에 귀가 열리고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요. 옛사람. 아직도 예수 안에서 확실히 죽지 못한 나.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6장 10절 11절 너는 이미 죽었다인데 그건 묵시에서 완성될 거고 아직은 이 땅에서 버르적 살아있는 나.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자기 부인의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여러분은 엉뚱한 데로 가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광화문 나가서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향해 돌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전쟁을 아직까지도 남겨두셨다? 이미 승리고 너희 이미 죄가 끊어졌고 너희는 이긴 자 산 자인데 이 땅에서는 아직 육을 있게 하시고 시공간에 가다 두심으로 아직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구원, 그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 땅을 사셔야 된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그럼 이 땅에서는 아직은 육을 입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 모습으로 양상이 드러난다니까. 이미 이겼지만. 성경에선 그 전쟁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아니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에 관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다 영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분명히 전쟁인데 무슨 쓸데없는 전쟁 말씀을 자꾸 이 땅에서. 나를 죽이는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건 안 보건 어쨌든 들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아 전쟁, 아 영적 전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꼭 무슨 영화를 봐라 안 봐라 뭐 우스갯소리 왜 안 봤냐 그러는 거지만 안 봐도 돼요.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현상을 통해, 제가 가끔 무슨 영화 보세요 노래도 들어보세요 하는 건 뭐예요? 현상을 통해 가는 진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영화도 보시고 뭐도 하시라는 거지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 그런 걸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러면은 그 돌격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러한 세우된 왕의 연설도 새롭게 진리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참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철몽둥이로 부시시듯 그 아마겟돈으로 설명된 그 영적 전쟁,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검으로 다 무찌르시듯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뭐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고 미가야가 400명을 대적한 그런 모습 보여주신 건 그건 예표일 뿐이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예수가 이루시는 그 전쟁인데 예수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저 나쁜 놈들, 저 거짓 종들, 저 놈들이 아니라 그 거짓 종은 나였다고요. 나도 그 거짓 종의 말씀에 붙어 먹었던 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듣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 그러니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 예수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죽이셔야 돼요. 그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나는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나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 내가 할 거야. 내 열심이 그걸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 믿어라 해요. 너 믿지 말고. 그래야 너 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너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너 완전 승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우된 왕은 하나님의 말씀 역할을 한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 나는 창이 부러지고 방패가 또 깨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Ride for ruin. 붕괴를 향해서 너의 그 자아 파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아 부인이죠. 너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라. 너의 붕괴를, 너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라. 심지어는 The world's ending, 그 세상의 끝을 향해 가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종말이에요. 너의 그 종말적인 구원과 승리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돌격 앞으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건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걸 잘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과 하나라면 내가 예수를 머리 삼고 내가 또 돌격해서 나의 자아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자아는, 받아들인 자는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했던 나지만 결국엔 나의 방패가 부서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돌격하는 나도, 그죠? 그 자아를 무찌르기 위해 나의 창이 꺾어지고 방패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다 죄인된 나를 향한 나라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을 향해 가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문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을 말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해해야, 안 그래도 로마서 7장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이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한의 세우된 왕이 마지막 돌려갈 때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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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죽음, 죽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오역해놨어요. 적을 죽음으로, 적의 죽음을 위해 적을 죽여라, 이렇게 바꿔놨더라니까요. 그건 나의 죽음을 말한 건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혁신앙의 늘 핵심이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파멸을 담지한 창조인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가짜라고 그랬죠. 이걸 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왜요? 없애시려고, 진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 보시고 이거는 폐기하시려고 만든 거라고.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창조는 예창조라고도 하죠. 이 눈에 보이는 창조,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파멸을 이미 담지한 창조라니까요. 이거는 없애려고 만들었어. 이게 이 역설이 당연히 죽은 자들에게는 개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그러면 여기를 좀 제발 좀 전쟁도 안 하고 제발 탄소도 줄이면서 그럼 여기를 좀 잘 만들어 가보던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도 3년 안에 끝난다는데 오늘도 전쟁해야 되고, 이 땅이 여러분 신앙인이 목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곧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 다 50도 넘어가고 다 죽습니다 해도 그 말조차도 못 들어요. 그냥 오늘도 전쟁해야 되고 서로 또 뺏어야 되고 오늘도 경쟁해야 되고 오늘도 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탄소 못 줄여요? 탄소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부터 공장 올 수도 해도 지금 지구가 살아날까 말까요. 근데 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왜 우리가 줄여? 저 인간이 먼저 안 줄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몰래 어떻게 해요? 이 기업과 나라가 이만큼 배출해야 되는데 몰래 돈 주고 더 사서 더 만들어. 왜요? 무조건 더 생산해서 무조건 소비하는 게 장땡이라. 그게 누가 선이라 가르쳤어. 그걸 무조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무조건 많이 사고 막 공장 짓고, 트럼프가 지금 그 논리죠. 막 금리 낮춰서 막 투자하고 지구가 망가지든 말든, 그런 건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개소리예요 정도가 아니라 탄소가 올라가서 이 지구가 망한다는 것도 개소리다 그러는데,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이다는 말이 그런 인간들한테 들리겠냐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조차도 오늘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탄소가 올라가든 말든. 근데
돈 벌고 나와 우리 기업과 우리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탄소가 나와야 돼. 그 하나님 왜 이렇게 가두시고 이런 거를 가다 놓으시고 이걸 다 우리 겪게 하신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조차 제어가 안 돼요. 탄소조차 우리는 다 끊어야 여러분 우리가 막 다니는 자동차 다 끊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지구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우리 그런 관심 없잖아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우리조차도. 그냥 나는 오늘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오늘 이따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할까? 아니 이렇게 여름이 더 더우니까 야 더 더우니까 더 시원한데 어디 피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한 불가능. 그러니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가 들어오고 어떻게 파멸을 담지한 창조가 들어오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또 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멸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진 이 창조를 깨닫는 것은 바로 새 창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옛 것이 폐해져야 새 것이 진리가 완성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된 그 물질,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본체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천국만이 본체고 나머지 먹고 마심으로 대표된 이 세상의 모든 건 가짜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들어오시죠? 이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역설이구나. 예표를 위한 목적뿐이구나. 이 세상은 내가 여기서 뭘 더 잘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오래 살고 애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허무함을 알라고 주신 거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세상의 진리가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이게 절대 부정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 절대 부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땅이 절대 부정이 돼야 천국이라는 절대 긍정이 오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 오늘날 먹 같은 교회는요. 이 땅에서 절대 긍정을 자꾸 갖재요. 그 내용인데 대상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도 거기를 못 벗어나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그러니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하신 백성과 가짜를 골라내기 위한 목적이 이 땅인 것이지 절대 다른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법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법자. 그런데 이 사전적으로는 이 무법자를 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그 악당 같은 존재 대신은 법 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는요, 우리가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없을 무자 있잖아요. 그 무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다 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 무슨 동양 철학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진짜 있는데 진리가 진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성령의 도움심이 없이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것. 아까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조차도 미가야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못 깨달은 것처럼 분명히 진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가 근본부터가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 안에 우리 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단순히 상상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천국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성경만으로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이렇게 더듬 할 뿐이에요. 십자가 겨우 붙잡고 더듬 할 뿐이라고요. 그 진짜 하나님과 십자가는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는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라는 개념은 진짜가 있는데 이 육의 존재가 감지할 수 없는 걸 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분명히 진리가 있다. 뭐 힌두교, 유대교, 뭐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도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참 기독교만이 그걸 성령으로 봤다 해요. 진리를요. 그런데 나머지 종교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헛다리 짚다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난무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있으니까 가짜 종교들이 난무하면서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걸 예수라고 딱 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흉내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천재니까 또 뭔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하면서 허무한 가운데 세상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 허무한 가운데 지쳐갔던 그 천재들 중에 도교를 만들어낸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있는데 진리가. 여러분, 노자는요 기원전 57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때쯤 사람이에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도 무를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도가 노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거든요. 그 도가도 비상도에서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원적인 도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가도 비상도가 뭐냐? 도를, 우리가 아는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진리는, 이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는 모르지만 아무튼 진리의 길, 도가 있을 것이야. 길도자니까 도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표현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노자도. 아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를 내 입에 담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노자도요. 진짜 이 사람은 성령도 못 받았는데, 저는 소름 돋아요. 나는 노자의 발톱만 때도 못하네. 근데 나는 주의 도움으로 실체를 알아버렸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노자가, 그러니까 도가 도 비상도다. 이 도의 본질이란 거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인간의 이 언어로 도를 규정할 수 있느냐. 무의 상태에서 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자연을 말했죠. 무의자연은 무슨 뜻입니까? 도라는 것이 사상의 핵심 원리인데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말해요. 곧 무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말하면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갔어요. 거의 갔는데 결국 예수를 못 발견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고 들으면 이 사람이 정말 근접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 노자의 말이. 거기서 예수가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을 유라는 것의 반대다. 그러니까 유의 근원은 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 무가 반대라는 게 아니라, 이 유라는 것은 그냥 모형일 뿐이고 무라는 것은 유를 포함해서 엄청난 그 진짜 진리를, 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감지할 수 없는 걸 무라고 표현할 뿐이지, 없다라고 그냥 할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모르니까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할 뿐이지, 있어요. 있는데 모르는 게 진짜 무예요. 여러분,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도가에서 무는 절대적인 없음이 아닌 도의 근원적인 상태, 즉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상태를 말해요. 이는 유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어무라고 했어요. 만물이 유에서 비롯되지만 유는 무에서 비롯됨을 말한 거죠. 한마디로 도가에서 무는 절대적인 없음이 아니라 도의 근원적 상태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노자가요, 이런 말을 하니까 노자도 나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노자도 핍박받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당연히 고생의 떡을 먹어야죠. 근데 그 노자가 소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때 그 대적자들을 피해서. 그래서 도교에서는 팔루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팔루도. 소를 통한 8가지 득도하는 단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맹사성 같은 사람도요, 소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기우행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 독특한 사람들 다 소 타고 다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는 그 소가 코끼리죠. 코끼리상. 그건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히브리어의 22개 문자 중에 첫 번째 알레프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건 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요? 출애굽기 32장. 그 금으로 만든 소. 그걸 뭐예요? 하나님 곧 소 곧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언제 그 소를 야훼라 그랬어?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스스로 소라는 것은 그냥 오해해버린 거죠. 바로 그냥 오역해버린 거예요. 소부터. 소라는 건 그냥 우리의 짬밥으로 다산의 상징, 부자 만들어주는 그 소지 뭐.
그 소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잖아. 하나님을 아주 세상적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른 일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가장 극혐하신다? 하나님을 세상적인 소로 오해하는 인간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 하나님 눈에는 누가 제일 바퀴벌레처럼 보인다? 쥐야 쥐야 하면서 나한테 소 주시옵소서, 소의 하나님 송아지 주세요 라고 하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벳세메스의 황소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사무엘상에. 그리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 하나님 주인을 알아본다. 그럼 소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니까 소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 뭐예요? 그냥 소 팔아서 애 대학 보내고 야 소고기는 마블링 그 특 A급 한우 꽃등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도요 분명히 소에 뭐가 있는데 하면서 소 타고 떠난 거예요. 서쪽으로. 그래도 또 서쪽으로 갔어. 이 노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타고 서쪽으로 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고요. 또 모르지.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 간데 노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자꾸 저의 소인 소나타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면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어 가셔갖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옛날엔 그거 아세요? 소나타가 아니라 옛날엔 소나타였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80년대 88년도인가 9년도에 1세대 소나타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 소나타는 소나타에 그래갖고 소나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소나타를 타는 것입니다. 소나타자 그래서 소나타. 진짠데.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시부도가 있는 거예요. 시부도. 심우도라고도 하죠. 소를 찾는다. 근데 그것을 10단계로 했다고 해서 10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 사찰대 같다 보면 이렇게 소 타는 그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진리를 품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소 타고도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찰떡같이 깨달으셔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그 도교의 절정이었던 장자도 항상 제자들에게 소처럼 되라 그랬던 겁니다. 포정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칼이 안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중국 얘기입니다.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야 당신 그 칼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날카롭냐. 끝까지 19년을 한 칼만 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득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를 그냥 처음에는 자기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소를 이거 어떻게 잡나. 소가 너무 커 보이고 무섭기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칼로 내리친다는 거죠. 소에다가. 그럼 칼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백정인 주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 잡는 일에 전심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의 해부도가 쫙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칼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뼈와 살 사이가 보이더래요. 그 미세한 곳이. 거기다 칼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난도질돼서 쫙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야, 그래서 포정해우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 세상은 그냥 그래 너가 죽도록 열심히 해봐라 뭔가 하나를. 그러면 네가 한쪽에 아주 달인이 돼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지만 저는 그걸 늘 포정해우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소를 난도질시키는 그 말씀, 칼은 말씀이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난도질되게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칼에 의해서, 말씀이란 칼에서 하나님이 난도질돼서 야 진리란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 그럼 우리도 그 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소를 오해할 게 아니라 소를 난도질하듯 소를 쫙 세부하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말씀의 그런 전문가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을 누가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가 나누지 야 진짜 포정해우면서 하나님을 말하냐. 세상은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해군이란 사람도 그러한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의 칼을 보고 양생의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로마서 7장은 계속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 때도 몇 번 언급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로마서 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좀 준비 작업을 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
소를 하나님을 오해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로마서는 소 중에 소예요. 그것도 뭐예요? 가장 까다로운 부위예요. 소로 치면 발골해내고 고기를 얻어내기에 가장 난해한 곳이 아주 전문가 19년 동안 칼날이 무뎌지지 않은 그 칼로 들어가야 겨우 캐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2000년 전에 지어지고 우리의 한국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나온 언어인데 게다가 뭐예요? 일개 영화도 인간의 편견으로 오역해 먹는 수준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1장도 16장인데 로마서의 딱 중간이 이 장수로도 딱 중간이에요. 로마서 7장은 정말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그 로마서 7장 안에서도 요 중심부에 해당하는 오늘 읽은 7절부터 13절이 여기를 잘 해부가 돼야 로마서 전체가 해부가 돼요. 하나로 연결된다니까. 근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핵심과 에센스라고요. 로마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지듯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뭐 노자도 안 되고 장자도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7장 9절만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나머지 부분과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7장 9절만 보고 마칠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좀 전에 무법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무법자를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무법자도 사전적으로는 그냥 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나쁜 자, 그냥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무법자 하면 황야의 무법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법자는 진짜 어떤 개념이냐? 이제 우리가 무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무법자는 무슨 의미가 된다? 한마디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빨리 법의 내용과 목적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의 내용과 목적을 모르는 자. 즉 율법을 오해하는 자. 그가 무법자예요. 진짜 무법자. 진짜 무서운 무법자예요. 이 자가. 뭐 교통 안 지키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러는 거는 그 정도의 무법자는 괜찮아요.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되지 말아야 될 무법자는 누구다? 율법을 예수로 못 읽는 자. 소를 정확히 칼로 말씀으로 뼈와 살을 발라내지 못하는 자. 그렇게 법을 실컷 오해해서 편견과 인본주의로 인해서 칼도 아니에요. 완전 무뎌진 칼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도구로 전혀 소를 해체는커녕 감지조차도 못하는 자. 그가 무법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돼.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난 목사래. 그러한 잘못된 신념, 그 율법주의. 나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목사로서 가르치잖아. 그냥 이렇게 하라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빌고 복 주겠다는 뭐가 문제야? 뭘 이런 로마서 어려운 거 자꾸 보고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라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말해주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한 자들, 그 율법주의 잘못된 신념에 잡혀 법을 잘못 전하는 자, 그가 무법자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시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무법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만 봐도 좀 어렵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더더욱 이 7장 9절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다 허락하심이지만 연약함이 많았다고요. 정확히 자기 부인과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땅을 전체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저 실체, 묵시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보지 못하고 개혁신앙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도 목사임내 신학자임내 하면서 국어학자임내 하면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님도 허락하신 가운데 이 번역이 나왔지만 우리는 날카로운 포정 해우의 그 칼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종이. 지금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함께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함께 영이 맞는 자들과 말씀이 나누어져야지 이게 함부로 나누어지면 위험하다 그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 전에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게 그냥 원문을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통밥으로 전에 율법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에서요 원어에 보면은 제가 몇 번 확인했거든요. 율법이란 말 빼고는요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건 아예 없어요 원어에. 그런데 그냥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율법만 있는데 그 앞뒤에다가 이걸 탁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더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원어에는 그냥 뭐라고 돼 있느냐, 그 전에가 없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코리스 노모스라고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이 원어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코리스 노모스. 그럼 그게 뭐냐? without law예요. 율법 없이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율법과 내가 따로였다는 거죠. 율법과 따로.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도 알고 율법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도 율법을 실컷 오해해서 이 소를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이렇게 선민 중에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난 저 예수 믿는 것들도 때려잡았던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야. 난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나는 율법 없이 살았던, 율법과 동떨어져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왜요? 율법의 본 의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무법자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코리스 노모스가 무법자라는 뜻이라니까. 내가 법 없이 살았다, 법과 무관하게 살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법을 실컷 오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법자였는데 원래 만세전에는 이미 택함받은 자인데 난 여기서 무법자로 살게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다. 계명은 뭐예요? 이게 계명이 율법이에요. 이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나는 무법자였는데 진짜 그 계명 율법이 나의 안으로 들어왔다 해요. 아, 율법이 이런 뜻이었구나. 율법이 곧 예수 믿어라였구나가 계명이 이름에란 뜻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 하마르티아, 그 죄는 아나자오, 살아나고 나는 에고, 죽었도다. 아포트네스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아주 초간단하게 단어 원문으로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변형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단어의 원래 그 발음으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죄, 하마르티아는 아나자오, 살아나고 에고, 나는 아포트네스코, 죽었다. 내가 그 전에 무법자였을 때는 나는 산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난 주 앞에서 산 사람이야. 그러나 계명이 그 예수로서 나에게 탁 들어오시니까 율법이, 계명이 나를 죄인으로 비춰내고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간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율법 지켜서 찾아가고 내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니구나, 난 죄인이었고 그 모습 자체가 죄였고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나에게 와야 되는구나. 율법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나를 죄로 드러내서 너 그냥 예수 믿어, 너 그냥 덮여야 돼, 은혜를 말씀하신 거,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소를 제대로.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던 진짜 죄를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행동한 게 진짜 죄였네. 그 죄를 깨달은 걸 뭐라고 했다? 아나사오. 그 죄가 사오에 아나가 붙었어요. 이건 위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죄는 살아났다가 바울이 더 죄를 졌다는 뜻이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이런 거고, 그럼 이 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율법에 갇힌 자, 율법을 오해하는 자, 무법자로 만들으셨던 거네. 이게 죄네. 이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주신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걸 죄가 살아났다 그래요. 위로 살았다. 그 아나자오는, 그 아나는 그냥 단순한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궁창 위를 말해요. 하늘로부터 그 죄를 허락하신 그 뜻을 알았다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역설이죠. 이제서야 나는 비로소 마침내, 여기 포테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어에는 포테, 마침내, 드디어. 그러니 나는 아포트네스코, 죽었다. 여기서 따나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포트네스코의 명사형이 따나토스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 나는 자기 부인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이 예수로 오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소로 오해했을 때는 내가 산자다 그랬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름해 포테 비로소 마침내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죠. 그 산자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과 진짜 부활 살아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가 먼저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고, 그러니 너희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래서 반대급부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다. 이거를 로마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나라는 죄인과 함께 예수가 달리셨네요를 깨닫는 게 죄가 아나사오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니까 죄의 용도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나는 진짜 죽을 죄인이었구나. 나는 진짜 자기 부인 되어야 될 게 나라는 존재였구나.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서운 무법자였어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전혀 절대 깨달을 수 없던 절대 부정의 그자. 그러나 우리가 외면인지 그 법이 정하는 바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이 죄를 깨달으면 그때서 비로소 죄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는 죄에서 끊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오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천국 반드시 가요. 영혼교회 안 나오셔도 여러분 천국 가신다니까. 그러나 사랑에 묶인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냥 이 말씀이 묶여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설령 어떠한 넘어짐이 있더라도 천국 가지만, 그러나 그죠? 나에게 죄를 왜 허락하셨느냐를 깨달은 자는 함부로 더 이상 죄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그 역설까지도 가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 전달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진짜 죄에서 해방된 분들이에요. 그걸 용서받았다. 그게 성경에서는 진짜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이 죄의 용도, 그래 내가 합력하여 선이지, 내가 죄가 클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나를 지금 로마서 7장의 표현을 하면은 이 죄가 계명을 틈타서 나에게 왔다 그래요.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셨? 아까 아합의 400명의 거짓 종들에게 들어가라 거짓 종들을, 거짓 영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이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죄를 이기니까. 그럼 백신도 죄입니다. 그 병원균이잖아요. 백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놔주시려고 선악과를 탁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니까 계명이네 저거.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가 최초의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럼 나 들어갈게요. 죄가 그 선악과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왔다 해요. 그 뜻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이. 그런데 그 죄가 그럼 나쁜 거냐? 그게 로마서 7장이라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그러니까 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이지만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그 죄가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백신이네를 깨달으면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백신 맞고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잖아요. 그가 용서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누구도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를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 8장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자아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자로서, 자아가 부인된 자로서 그 역시 무법자로서니 그는 이제 진리의 무법자가 된 거예요. 제가 말하신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오해하는 불의한 무법자에서 여러분 이제 진리의 무법자가 됐어요. 자아가 부인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나를 더 이상, 나는 이제 죄하고 단절됐고 하나님도 용서받고 율법이 완성된 사람인데 법이 나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무법자라는 의미가, 나는 진짜로 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법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우시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어느 순간 들릴 거예요.